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만 이쪽으로 가운데보다 이쪽이 더 편하신가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되는 이 시간 되세요. 날씨가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길게 비가 온 적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우리 여름 휴가 기간인데 고아나 집사님 지난주간 휴가였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왔네요. 예.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강점은 뭐예요? 믿음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를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하면 믿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86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신앙의 암흑기가 이 사건 때문에 암흑기가 찾아오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강점은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우를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진우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라고 온유. 이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함.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내라, 그렇죠? 막 목이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물을 내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받은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냅다 치는, 그렇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냅다 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성경은 이 성질을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징계가 모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온유했던 모세가 짜증이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강점은 뭐예요? 힘이죠. 힘. 그렇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1,000명을 때려 죽였던, 그렇죠? 강력한 힘의 소유자가 이 삼손이었어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적지에 들어갔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어디에 거해? 삼손을 보면 이스라엘 땅보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시간보다 블레셋 땅에 거주한 시간이 훨씬 많았던 사람이. 그런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그 힘이 있으니까 자신 만만하게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괴리에 빠져가지고 도문알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좀 힘이 약했다면 이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완전히 아나무인 지 멋대로 가나기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되어지는,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강점은 뭐예요? 다윗의 강점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다윗은 초지일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참 드물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파와 소금으로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대낮에 왕국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취했다가 죄악을 저지르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성실성에서 무너지는 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강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승질이 확 나면 어떻게 되어져? 무서운 게 없어서 배짱, 용기 막. 다혈질의 특징은 앞뒤 전으로 가리지 않고 한번 승질이 한번 올라오면 그냥 달려들잖아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죠. 예수님이 끌려갈 때 칼을 뽑아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가 대집종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고 하자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또 저주하고 부인하는 굉장히 어떤 강점이 있었는데 용기 백배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 용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던 그 용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무릇 섰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면요 오히려 그 강점이 우리에게 약점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신뢰할 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주님만 오직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무너졌고 실패했고 쓰러졌던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넘어질 실패를 경험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무리
작은 실패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실패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너진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 메릴랜드에 살던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콜로라도에서 가가지고 금광을 이게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콜로라도 근처에서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금광을 발견했다고 나에게 투자를 하고 온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금과 기계를 구해서 현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콜로라도 산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금광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금을 갖다 캐내는 거예요. 처음에 금광이 회차에 실려서 재련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2번만 금을 그렇게 캐어내면 투자했던 금액 전부 회수하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금강에서 막 금맥을 퍼내가지고 한번 재련소로 보내고 두 번째로 또 금강을 막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금맥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파고 왔지만 허사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데이비라는 분이 단념하고 헐값에 광산을 팔아서 치우고 맥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광산을 고물상 주인에게 이 기계와 광산을 갖다 고물상 주인에게 팔았는데 이 고물상 주인이 광산 기사 한 사람의 광산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광선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이제 금강이었는데 콜로라도 그 산맥에 금강이 있었는데 이게 단층이 생긴 거예요. 금이 있던 기간에 단층이 생기고 이 단층이 생기니까 데이비라는 분은 여기까지 파들어오고 없으니까 포기해버렸는데 한 1m, 2m를 더 파고 들어갔더니 금강이 계속 이 단층 사이 단층이 생겼는데 그 단층 밑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엄청난 금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라는 분이 1m만 더 파고 들어갔으면 엄청난 금강을 갖다가 이게 발견하고 그것으로 엄청난 억만장자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1m를 파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얼마 뒤 이 신문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이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고물상 주인은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신문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데이비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원통에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다 팔아 넘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비였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땅을 치고 후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비라는 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2일 후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빚도 많아졌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험을 판매하는 탁월한 보험을 세일즈하는 그런 생명보험 외판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머릿속에 예전에 실패했던 말 1m 때문에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놓쳤잖아요. 빚쟁이가 됐잖아요. 이 사람의 머리 가운데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1m만 더 판다. 그렇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1m만 더 판다. 예전에 실패했던 거를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1m만 더 판다. 1m만. 이 데이비라는 분의 삶 가운데 이 실패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1m만 더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한 달에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을 판매하는 탁월한 세일즈맨이 되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망가뜨리는 삶의 요소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너졌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너졌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할 부분,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는데, 그 점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다시 읽습니다.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세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아까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감격하고 기뻐해가지고 좀 막 이렇게 들뜬 마음이 있어야,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뿔이 죽어가지고 숨어있는, 옛생활로 돌아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맹세해서,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 번의 부인을 할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제 아내였다면 사과해. 사과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 아내의 불만은 제가 사과를 잘 안 한다고 항상 요구하는, 사과해. 예수님, 사과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아예 보지 않았을 거예요. 너 끝이다. 사랑아, 너는 끝이다. 이제 너는 나하고 끝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사과해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단 먼저 해변가에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부터, 밥부터 먹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식사 시간 내내 베드로의 마음은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음식을 먹었다 체하기 딱 좋은, 그렇죠?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예수님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하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때서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패라고 규정짓는 것이라는 것. 네가 사랑에 실패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곧장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환경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내가 잘 알지 못했다, 내가 능력이 좀 모자랐다,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를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시험에 든 것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 너무 바빠서 그런 거야. 어떤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런, 주변에 사람이 참 안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 이런 평가를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문제로 보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사실 믿음 생활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무너지는 삶의 요소를 가만히 따져 들어가다 보면요, 환경이 나빠서,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면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고 확실하면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려버리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 너무나 작은 문제까지도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뜬금없이 물었던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충만할 때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가정생활.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돈이 없다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아요. 가정의 위기는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할 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할 때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지식이 모자라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 사랑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압도해버리는 문제가 나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모태 신앙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면 그 믿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진로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관계의 문제가 더 커지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멸되어지면 믿음 생활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두려움이 그 사랑을 압도해버리면 자녀 문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도 다 외식이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 없이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헌금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남을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없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소망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사마다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개의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를 수호했고 악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던 교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가면을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는,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긴 시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진로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압도해버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호칭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호칭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실패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호칭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호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시기 이전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 이게 뭐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 같은 의미입니다.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칭찬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적인 모습을 찾아보면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 끝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어떻게 바꾸셨죠? 야곱에서? 저만 알아요? 야곱에서 뭘로 바꾸셔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이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는 뭐라고 칭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것들을 선택하고 죄악된 행위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곱. 이사야서를 보면 이 더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이 호칭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시몬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그런데 지금은 반석이 아니라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해가지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 아니라 길에 굴러다니는 그러한 돌멩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계신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반석이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네가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찾아오십니다. 네가 베드로로 반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해요. 더 나은 모습으로 나한테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했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칭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몬이라는 호칭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울리지 않는다. 방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반성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돌멩이라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할 때 기분 좋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는요, 꼭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를 당하죠. 엄친아 같은 사람. 비교를 하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아마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다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은 뭐냐면, 그 관심 뭐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데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능력이 있든 없건 가진 것이 많건 작건 그거와 상관없이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각주를 한번, 그 말씀의 밑에 있는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를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각주를 보면 그 밑에, 성경 밑에 각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를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밑에 각주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 하나는 사람들과 비교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보다,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 식사를 하고는 이 묵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깊이 이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엄청나게,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물고기를 말할 수도 있고, 배와 어떤 그물 도구들을 말할 수 있고, 옛생활로 돌아갔잖아요. 실패한 베드로는 지금 그 옛날로 돌아가서 버렸던 배와,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렸던 배와 그물들을 다시 붙잡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옛날 일생활로 돌아왔어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그 생활보다 나를 더, 그러니까 네가 예전에 했던 그 직업, 고기잡이, 배, 그물, 그보다 나를 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전 생활로 돌아갔지만, 예전에 네가 하던 그 직장, 네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그런 어떤 재물보다, 네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혹시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옛날로 돌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물과 명예, 세상의 욕심을 다시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세상 명예 다 버렸습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다 버렸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땅, 사업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로 번역해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의 열심히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워요. 같이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잖아요. 같이 도망 나와서 숨어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우열을 가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 호언장담하기도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없이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사랑,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에 대해 물었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지식이나 의리나 심지어 믿음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예전에 어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된대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그 연주 실력은요, 연습이 80%의 연습으로 그게 유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80%의 연습. 그런데 100%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100%가 되기 위해서 연습으로 80%가 되는데 100%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아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사랑하는 것. 이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습이 너무 중요하지만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술이든 일이든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전문가가 되고 그 일에 성공하려면 그것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기술도 중요하고 재능도 지혜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80%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강한 용서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귀하게 시험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에 뭐 관계가 틀어지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가보고 싶은데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대요. 네, 목사님들이 얘기한 건 이태리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가야지 맨 처음에 가면 다른 데가 너무 시시해진다고.
어떤 목사님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카타콤을 보고 콜로세움을 보고 바울의 참수대 목베어 죽임을 당한 참수대 베드로의 성당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은 곳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유적지는 하나같이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거 다 드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드렸던 그 장소가 성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재산을 잃고 나중에는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 헌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 상황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그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재물을 잃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것.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도 이기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핍박을 이길 만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잡한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꼬치꼬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원인을 밝히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은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무너진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이전의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기 이전의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어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원하는 곳으로,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인생이었다. 싫은 곳은 안 가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인생이었다고 말씀하고 베드로가 지가 좋은 곳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이 기복이 심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나를 명하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했다.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가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었는데 풍랑을 바라보고 바로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으로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칭찬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 예수님을 책망하고 나섰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하고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이 기복이 엄청나게 심해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갈 때는 결국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돼도 내가 주가 된 인생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이후로의 너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진 이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 결국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전같이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순교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지켜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사태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귀하죠. 믿음이 강한 것 같죠.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져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 신앙을 지켜내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사랑교회가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럼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로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인 되었으면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원수 되었으면 원수 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 모습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사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